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와 헌신의 40일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라오디게아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치유할 능력을 상실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학하면 해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결과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시간을 통해 라오디 교회가 가진 문제가 첫 번째는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과 두 번째는 자신의 영적 위험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 원래 교회가 가져야만 했던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을 상실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해결책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잃어버린 치유의 능력을 다시 찾아 교회가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기별의 특징은 책망이 주어지면서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안까지 반드시 제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치유의 근본적인 해답은 이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지를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통해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초청하여 그와 더불어 모금으로 영적 교제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치유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식상한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해결책을 몰라서 오늘날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치유의 능력을 상실한 모습을 유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으며 얼마나 많은 묵상을 하였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익히 알려진 성경 구절입니다. 누구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그분과 더불어 먹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실패를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문을 열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과 행복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느 순간 찬밥 신세가 되어 우리 집 문 밖으로 쫓겨난 상태가 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뻐하다가 다시 예수님을 내쫓기를 반복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오락가락하는 존재였는지,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존재였는지, 심지어 베드로는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 있는 존재였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들은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갈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처절히 드러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전날 말씀하신 성령의 능력을 다시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약속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주셔도 괜찮고 주시지 않아도 상관없는 성령이 아니라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문제들은 계속된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한다고 했던 방법이었지만 사생결단의 마음,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과 애절함이 부족하여 매번 실패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아도 제 마음속에 어떤 사생결단의 마음이나 간절함과 애절함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린 작전 기도가 끝까지 마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한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 사람들처럼 그들이 가진 간절함과 애절함, 사생결단의 마음만 있다면 우리도 분명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침례는 어떤 황홀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 주 안에 거하고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이 상태로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 사실에서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계명에 얽매이거나 율법에 얽매이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신구약을 통해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의 바탕은 사랑에 수반되어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분의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간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에게 부여하신 라오디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지켜보고 그 회복되는 현장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